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의 주님, 저희 오늘 2023년도 1학기 개강을 하였습니다. 첫 수업으로 지혜 문학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모여있는 우리 귀한 수강자들과 또 온라인으로 수강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께서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비추어 주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점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대단히 기쁩니다. 제가 이제 오면서 이제 프란치스코 교육센터가 되어서 이제는 전에는 수도자들을 위한 기관이었다면 지금은 평신도와 수도자 모두가 함께 아주 중요한 강의를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다 보니까 2006년도부터 제가 여기 와서 강의를 좀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기간 동안에는 제가 이제 가톨릭 대학교에 매여 있는 바람에 못 오다가 다시 또 오게 되면서 또 잠깐 또 쉬었다가 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한테는 정이 담뿍 든 그런 현장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또 저를 오늘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저의 소개를 하면 제 이름은 이명기, 세례명은 마리아 수녀입니다. 저는 이제 성심수녀회 소속이고요. 저희 수도회는 전 세계적으로 국제수도회로서 한 200년이 넘는 역사를 살고 있는데요. 수도복을 포기하고 평복을 입고 세상 안에서 사도적 활동을 한 지가 그래도 꽤 됩니다. 한 1970년도에 들어서서 수도복을 이제 입지 않고 평복을 갈아입고 이렇게 이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은 제2차 세계 바티칸 공의회의 영향으로 저희도 좀 혁신적으로 세상 안에 좀 더 깊숙이 참여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너무나 그 반봉쇄적인 수도원의 그 틀을 좀 벗어나서 자유롭게 일반 대중과 함께 호흡하고 이렇게 지내려는 그런 마음인데요. 그 마음은 수도복을 입든 안 입든 상관이 없는 거를 저는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뭔가 혁신적인 그런 것으로 사복을 선택했다는 것이 대단히 매력적으로 느껴졌는데 살다 보니까 수도 생활을 오래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수도복을 입는 것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도복을 입든 또는 평복을 입든 중요한 거는 얼마나 내가 하느님하고 가까이 삶을 살면서 이 기쁨을 세상에 전하는데 온 힘을 다해서 할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지혜문학에 관해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 1교시, 2교시로 나누어 있습니다. 1교시 40분, 또 20분 쉬시고 또 2교시에 또 40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수업을 하는데 제가 이제 조금 칸칸이 좀 조직을 해서 수업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일단 제가 늘 하는 것이 출석을 한번 불러보는 건데요. 여기 대면 수업에 오신 분들이 5분이신데 김선영 테레시타 수녀님 반갑습니다. 김정숙 베르나 수녀님 반갑습니다. 난티느화 말틴 수녀님 반갑습니다. 이경순 마누엘라 수녀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영옥 아가다 자매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영옥 자매님은 조금 아까 인사를 드렸는데 의정부 교구안에 저도 오정부 교구안에 속해 있거든요. 저는 이제 파주 야당에 있는 예수마음 배움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욥기 주로 제가 이제 전공이 욥기니까 욥기에 대한 그 강의를 아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피정을 지도하고 있는데 의정부 교구 소속입니다. 저희가 욥과 함께하는 하루,
욥과 함께하는 1박 2일 이렇게 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평생을 욥과 함께 지내고 있기 때문에 피정이며 강의며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수강자를 보면 김은경 호세아 수녀님, 김현자 아가다님, 문혜영 클라라님, 이병일 바오로 수사님 같았어요. 제가 봤을 때 한명순 세실리아 자매님인 것 같고 환핑핑 마리 골롬바 수녀님이신 것 같아요. 전에 수업을 한번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11분이 지혜문학 수업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 계획서를 올려드렸는데요. 강의 목표나 주제는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이 우리가 수업하는 동안 일어날 겁니다. 어떤 것이 일어나냐면 저는 지혜 그러면은 이제 깊숙이 들어갈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어떤 한 가지가 아니라 마치 스무고개 하듯이 도대체 나에게 지혜란 무엇인가를 계속 묻다 보면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궁극적으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궁극적인 지점에 도달하게 돼요. 그것을 저는 한마디로 하느님과 가까워지는 거. 하느님하고 아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거. 그거 외에 다른 지혜가 필요할까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기에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또 어떤 물질이 있고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하느님께서는 몰라라 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거쳐서 마침내 하느님이 모든 걸 통합을 이루어 주시는 그분과의 친밀함을 말씀을 드리고 또 실제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 자리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혜를 익히고 뜻을 알아내는 것도 하나의 실천이고 수행이다, 수련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이 지혜문학에서는 특별히 성경 경전을 5개를 이제 제가 꼽으려고 하는데 잠언, 욥기, 코헬렛, 집회서, 지혜서 이 5개의 경전을 지혜문학의 오경이라고 합니다. 마치 모세의 이름을 단 오경이 있듯이 지혜문학에도 오경이 있다고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5권의 책이고 이걸 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서적은 여기 그 구약성경 인문이 1, 2가 있습니다. 수원 가톨릭대 출판부에서 나온 책인데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1권과 2권이 있는데 2권이 바로 지혜문학이 속해 있는 구약성경 인문책인데요. 혹시 수도원에 또는 집에 또는 도서관에서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걸 꼭 사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박요한 영식 신부님의 성서 지혜문학 인문이 작년에 나왔습니다. 저의 선생님이시기도 한데요. 박요한 영식 신부님은 이분이 책을 다 이렇게 모아서 하나의 큰 책으로 만드셨는데 그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매주 나눠드리는 강의록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외에도 영문 참고서적을 주로 많이 써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아우러서 여러분에게 강의록으로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1주부터 8주까지가 저희가 이제 수업이 있는데 이제 오늘은 지혜문학 개론, 개관과 같은 시간이고 그 다음부터는 3주에 걸쳐서 잠언을 공부하고 또 3주에 걸쳐서 욥기를 공부하고요. 그 다음 또 3주에 걸쳐서 코헬렛을 공부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데 히브리 사람들, 즉 유태인들은 자기네들의 경전을 히브리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잠언, 욥기, 코헬렛만 지혜 문헌으로 간주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지혜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풍성하고 지혜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경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교인들은 그리스어로 쓰여진 지혜서, 솔로몬의 지혜서와 집회서를 다 함께 경전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저희는 집회서와 지혜서를 공부하되 조금 시간을 두 주씩 분배를 하고 마지막 8강에서 두 번째 시간에 지혜문학을 종합하는 것으로 8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사항이나 의문점이나 있으신지요? 화면이 좀 잘 보이시는지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차차 하시면서 언제든지 손을 들고 물어봐 주시면 저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가지고 계신 이제 강의록을 참고를 하면서 들어가겠는데, 지혜. 여러분, 지혜라는 말, 이름도 예쁘죠? 누군가가 지혜라는 이름을 가지면 이름도 예뻐요. 그리고 영어로는 소피, 영어로는 wisdom. 내가 지금 그리스 말로는 소피아라고 하고 영어로는 wisdom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호크마라고 합니다. 호크마. 하캄이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히브리어 단어 한마디,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하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베트남어로는 지혜를 뭐라고 부르세요? 베트남, 지혜. 코환. 코완. 네. 좀 다르죠. 완전 다르죠. 네.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말로 지혜라고 발음하는 거는 중국, 그러니까 한자어, 지혜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 그러면 참 좋아요. 설레이고요. 굉장히 기대되고, 막 알고 싶고, 호기심 나고 막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냥 여쭤봅니다. 나에게 지혜란 무엇인가? 잠깐 생각해 봐요.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지혜는 무엇인가? 제가 서두에 우리가 스무고개처럼 질문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지혜가 뭘까? 한 가지가 나오고 생각이 또 한 가지가 나오고 몇 가지가 막 나올 거예요. 근데 또 시간이 좀 흐르면 그 다음 또 딴 게 나오고 앞에 건 지워지고 이럴 수 있는 것이 지혜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고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지혜란 무엇인가 하고 물었을 때 나오는 답이 뭔지요. 네, 써보시는 것도 좋아요. 조금 아까 어떤 분은 쓰기도 하시는데. 네. 혹시 누가 말씀해 볼까요? 나한테 지혜는 이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누군가? 제가 좀 스무고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얼른 나오려고 했어도 더 스무고개로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네, 나한테 지혜란 무엇이냐?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또 혹시? 일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유익한 것들을 깨우치는 아주 일상적인 것일 수 있다. 예. 근원적인 것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면 삼위일체 하느님이 아니실까. 근원적인 것을 생각할 때 지혜란 삼위일체 하느님이 아니신가. 네, 좋습니다. 네. 뭐 기왕 세 분이나 말씀하셨으니 어쩔 수 없이 두 분도 기다릴게요. 태초에 하느님을 알아가는 거. 네, 좋습니다. 또 우리 수녀님께서는 말틴 수녀님께서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은 그것까지 두개 살아
그러니까 일상을 강조하시면서 하느님을 이제 깨우치고 알아가는 것과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아가는 거. 네. 와, 5분이 너무나 깊이 있게 나눠주셨습니다. 네. 결국은 제가 준비한 것과 딱 일치가 돼요. 그러니까 제 다른 뜻은 아니고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장의 필요, 일상 안에서의 그 필요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간과해서는 우리가 뜬구름 잡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냥 그 공상적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당장의 필요와 유익함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도록 우리가 그것을 알아낼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멀리 근원까지 이르러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깨달아 아는 거, 그렇게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인간이기에 그리고 늘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서 이건 말이 좀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쫓아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는 이제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되지요. 나에게 지혜란 아주 손쉽게 말하면 나라는 존재에게 가장 절실한 것, 아주 궁극적인 것, 그게 뭔지를 아는 것이다. 이제 이게 바로 20곡에서 20번째에 여러분이 아하! 이거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그것일 텐데 우리는 이제 조금 껑충 뛰어넘어가게 됐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적어도 인생 안에서 뭔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는 이런 모든 그 복잡하고 모호하고 분명치 않고 또 어떤 거 분명한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바로 우리가 말하는 궁극적인 뭔가를 이제 깨달아 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까 지혜라는 것이 하느님하고의 친밀함의 체험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모두 다 신앙인이거든요. 종교인이고 신앙인인데 이러한 그 하느님의 친밀함을 나는 어디서 경험하게 되는가? 하느님과의 그 친밀함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혜를 공부한다는 것은 아까 일상적인 것을 절대로 빼놓을 수 없다라는 걸 저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바로 성경 지혜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모든 것들 그 속으로 여행을 하다가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궁극적인 지혜입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혜라는 것은 아주 자매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상, 그것도 그냥 일상입니까? 변화무쌍한 일상 한복판에서 하느님과의 친밀함이라는 원체험으로 돌아가도록 거듭 돌아가도록 초대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더 분명해지죠. 자, 일상. 우리가 이제 북적북적거리고 사는 일상을 절대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그 신학원에 오실 때 오시는 길이 어떠셨는지요? 버스 타고 오거나 전철 타고 오시거나 뭐 자동차를 타고 오시거나 여러 방법으로 오시는데 아침에 깨어나서 기도하고 아침 식사하고 부지런히 여기 오는 동안에 어떠셨는지요? 이 길이 평화로웠습니까? 순탄하였습니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까? 등등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이곳에 올 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혹시 뜻밖의 어떤 일이 있으셨을까요? 제가 일상을 강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분 빈센토의 수녀님들께서는 어떻게 오셨어요? 누가 운전하셨습니까? 버스 타고 오셨어요. 한 번에 오십니까? 네, 다행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걸릴 거죠? 아, 근처에 사시나요? 공동체가? 아, 30분이요? 아, 문제 없으시네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식사하시고 이러는데도 그냥 순탄하셨습니까? 아니신 것 같은데요. 마음이 설레셨습니다. 네.
일상이 아니고 이건 일상 안에서 좀 뜻밖의 일이 일어난 거죠. 뭐에 대한 설렘이었을까요? 그동안에 이렇게 이런 학교라는 그런 곳에 와본 지가 무척 오래됐는데 이렇게 나이를 먹어서 또 이제 배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이제 한 걸음 내딛는 오늘이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설레면서 좀 기대감도 있고 어떤 희망도 있고. 네. 저는 이제 질문은 순탄하셨습니까? 수월하셨습니까? 평화로웠습니까? 하지만 우리 수녀님은 그 기대, 설레임, 정말 오래간만에 학교라는 그런 기관에 와서 이 공부를 한다는 게 너무 즐거운 그런 마음이셔요. 오다 보니까 어느 학교에 현수막들이 다 있어요. 입학식에 대한 거, 뭐, 그 여러 가지 현수막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설레죠. 막 꽃다발도 막 이렇게 있고, 네, 그런 저도 기쁨이 있었습니다. 네. 반면에 뭐, 별로 순탄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주에 오실 때도 모두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재밌었어요. 시간도 넉넉하고요. 파주에서 오니까 엄청 시간을 많이 잡고 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거의 9시 15분에 도착하거나 이렇게 미리. 왜냐면은 사람 일을 모르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경의선 타고 야당역이라는 곳에서 타고 가좌역에서 내려서 가좌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오면 여기 농협박물관 앞에 내려요. 근데 이제 가좌에서 이제 내리려고 준비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시간대에. 자연히 이제 먼저 가좌역 전에 이제 그 디지털 미디어 시티에서 이제 가히 서서 이제 그 다음 내리려고 했는데 뜻밖에도 어떤 분의 배낭이 그냥 배낭이 아니고 거기에 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고무줄 같은 줄이. 거기에 저의 코트 단추가 걸려가지고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내리려고 그러는데 걸려가지고 이걸 풀고 내리는데 하마터면 못 내릴 뻔했어요. 가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또 더 가도 되긴 하는데 야 이거 참 재밌다. 그리고 이제 버스를 갈아탔습니다. 470번을 버스를 탔어요. 아주 순탄하게. 근데 있는데 저에게 누가 양보를 하더라고요. 저기 자리에 앉으라고. 벌써 그럴 때가 됐나 봐요, 제가.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의자에 앉아서 조용히 룰루랄라 이러고 있다가 일어나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저의 발을 꽝 밟으셨어요. 근데 이제 남자분이었기 때문에 꽤 좀 이렇게 통증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 가라앉았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은 아침에 나올 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일입니다. 네. 그런데 지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뜻밖의가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어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뜻밖의 일이 일어나야만 내가 드디어 정신 바짝 차리고 삶을 돌아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뜻밖의 일어나는 일이 굉장히 즐거움을 주고 놀라운 선물로 오기도 하지만 뜻밖의 일이 어떤 때는 소위 말하는 왜 오늘 재수 없음 뭐 이런 거 그런 걸 올 때도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마터면 이럴 뻔했는데 와 정말 천사가 도와주셨다. 하느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가좌역에서 나올 수 있었다.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갑자기 삶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상이라는 게 간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기대하는 것, 바라는 것만이 아니라 뜻밖의 일어나는 일들, 이게 하나의 핵심어가 돼가지고 내 삶을 통째로 돌아보기도 하고 일주일을 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신앙을 돌아보기도 하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일상을 빼놓을 수 없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어요. 이 일상에 일어난 일을 토대로 해서 깊이 나를 바라보면서 궁극적으로는 근원, 즉 하느님과 내 관계를 더 돈독하게, 더 친밀하게 만들어주도록 계속해서 원래의 체험으로 돌아가도록 초대하는 것이 지혜이고 지혜 공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지혜문학 5경에서는 주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일상을 살다가 하느님이나 근원이나 근본이나 존재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이 막 그냥 바쁘게 살다가 어느 날 뜻밖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뜻밖의 일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정신 차리고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숨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하늘로부터 주어졌지?
그리고 그거는 무상의 선물이지. 아이고 살아났네. 아, 다시 또 기쁘게 삶을 살고, 이렇게 지혜는 원체험으로 하느님이 나의 생명을 주셨고 나는 그 하느님을 참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지 하면서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제 지혜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마침 우리는 2월 20 며칠이었죠? 제의 수요일이 2월 22일이었나요? 22일, 네. 제의 수요일에 제를 발랐어요. 이것 또한 우리에게는 지혜 공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그 사제가 여기에다가 제를 발라주면서 여러분은 먼지로부터 왔으니 먼지로 돌아갈 것임을 아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주십니다. 그때 여러분이 제를 받았을 때 내가 티끌, 먼지라는 존재감을 충분히 느끼셨는지요? 아직도 시간 많습니다. 저희 사순 시기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내가 티끌이고 먼지임에 불과하다. 내가 먼지였을 때는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네, 생명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느님께서 이 먼지로부터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숨을 후 불어 넣었더니 네페슈가 되었다. 살아 숨쉬는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히브리어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먼지라는 존재감을 이 제수요일부터 사순시기 동안 아주 깊이 성찰하게 돼요. 나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처음에 없었다는 사실. 나뿐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창조를 하시기 전에 모든 것이 텅 비어 있었다는 거.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 공. 그래서 나의 존재는 티끌, 티끌이고, 그러니까 먼지고, 처음부터 비어 있었다. 텅 비어 있다. 공. 예. 그러니 하느님이 안 계시면 나는 없음이고 비어 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 그런데 하느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내가 깨어났어요. 네. 그리고 텅 비어 있던 내가 각성이 되었어요. 와. 그리고는 점점 더 밝은 빛이 우리 안에 오면서 사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많은 것들이,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가져라, 가져라,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나는 그걸 가지고 내 것으로 생각하면서 누리고 막 그 다른 사물로부터 나 좀 써주세요, 날 가져주세요, 날 먹으세요, 날 즐기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이 세상에 사는데 완전히 무상의 선물을 살아요. 내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살아요. 실제로 또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의수요일에 제를 받으면서 당신은 먼지이니 다시 공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을 듣는 순간 아 맞다. 내가 모든 것은 다 선물로 받았고 나는 원래 비어있으며 없음인데 하느님이 안 계시다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구나 라는 원체험으로 돌아가도록 창세기의 지혜가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제2 수요일에. 그렇게 출발한 이 지혜이기 때문에 수업이 얼마나 지금 풍성한지 모르겠고 어제는 독서에서 드디어 뱀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조금 이따 할 건데요. 또 이 뱀의 존재가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각성을 하게 만들어요. 기대하세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 지금 일단은 지혜를 공부하는 목적은 그 또 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은 20곡에 지혜가 뭐지 나한테 우선 궁극적으로 일상 안에서 유익하고 필요한 것들 그 모든 것들 그거 맞아요. 그게 바로 지혜를 내가 깨우치려고 하는 목적이 나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들을 찾아내는 거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일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일상을 살면서도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가슴속에 품고 있으면서, 맞다, 내가 숨이 끊어지면 없음인 것을, 그러면 나의 그 생명체를 주시고 나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신 그 하느님을 나 몰라라 할 수 없겠구나. 내가 하느님 없으면 나는 한시도 살 수가 없구나 해서, 지혜의 궁극적인 것은 바로 그 하느님이 나하고 친해지고 싶고 나랑 막 사랑 나누고 싶다는 것을 깨우치는 거. 이렇게 하면 좀 얘기가 좀 되죠? 이게 서론으로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1초 동안, 5초 동안 한번 이 말이 나에게 어떻게 스며드는지. 나는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고, 얘기를 들으면서 지혜가 이렇게 순환하는 것을, 일상과 궁극적인 원천과 일상과 궁극적인 원천이 이렇게 순환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마침 우리가 사순시기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선물이다. 제수요일로부터 출발했던 그 티끌로 돌아가라. 티끌인 것을 알아라. 그 안다는 거, 깨우친다는 거. 그것을 다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새로운 말 한 가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메멘토 모리라는 라틴 말이 있어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것은 라틴 말인데, 당신이 죽을 운명임을 기억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로마에서 그 전투를 마치고 한 장수가 개선을 하는 거죠. 월계관을 딱 쓰고 마차를 타고 이렇게 개선을 합니다. 딱 서가지고 개선하면은 옆에서 이제 사람들이 뭐 환호하고 난리 났어요. 그럼 옆에 하인 하나가 동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 하인은 반드시 사람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외쳐야 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그러니까 이 영광, 인간의 영광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죽을 운명이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 하인이 외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장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누군가의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고 권위를 갖게 되고 아주 그냥 높아지고 멋지게 아주 칭송을 받고, 이런 바람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 바람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이 제수요일이 우리한테 깨우쳐 주는 것은 너는 인간이다. 그리고 너는 죽을 운명의 존재이다. 슬픈 소식이 아니에요.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 이제 앞으로 뱀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할 거니까. 자, 여기까지 이제 서론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느님하고의 궁극적인 일치, 그리고 아주 가까움,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는데, 그럼 내가 알고 있는 하느님은 누구신지요? 그냥 여러분 답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이 시간에는. 나에게 하느님은 누구신가? 이것은 매일 우리가 묻는 거기 때문에 답 안 하셔도 돼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기도 때 하느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성경이 나에게 매 읽는 독서가, 복음이 하느님은 누구신가를 계속 묻게 만들어요. 하느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일상 안에서 뜻밖의 일어나는 내가 원치 않았던 소위 말하는 나쁜 일을 통해서 저는 하느님을 다시 자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요. 제가 몇십 년을 공부하고 있는 욥도 하느님을 몰랐던 존재가 아니에요. 하느님 너무 잘 알았어요. 그 동네에서 욥만큼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하고 가까이 지내는 존재가 없을 정도로 욥은 그렇게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갑자기 뜻밖의 벌어진 엄청난 불행을 통해서 자기가 하느님을 잘 알고 있다 했던 것에 대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체험을 해요. 그리고 그가 만난 하느님은 엉뚱한 하느님이십니다. 폭풍우 속에서 일어나고, 욥아 이리 와라.
너가 산의 다장보답게 내 앞에 서라 막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하느님은 나한테 통증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아주 나쁜 하느님이시기도 했던 그런 체험들을 하면서 진정한 하느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은 매번 일어나게 되는 건데, 현대세계의 문화 안에서 하느님 아주 절실하게 느끼며 살고 있을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삼옥전선에서, 이웃 안에서, 그 다음에 뉴스 안에서, 세상 돌아가는 것 안에서 그렇게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철실하게 사는지요? 요즘 삶이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으죠? 요즘은 어떤 종교의 세계가 별로 이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현대인들이 하느님 나 몰라라 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신 없이 산다고 할 수 있을지, 또는 신하고 대립해서 산다고 말할 수 있을지,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 돌아가는 거를 가만히 보면은 어딘가에서 신을 얘기 안 해도, 그 다음에 가톨릭의 하느님을 얘기 안 해도 실소정연하게 삶을 유지하려고 하고 양심 바르게 살려고 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꼽히고 그런 것은 여기저기 허다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느님,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된 하느님을 내가 잘한다고 해서 종교에 귀의하지 않고 그냥 일상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신앙이 없다라든지 당신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든지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하느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이제 지혜를 찾아가는 여정의 중요한 질문인 것을 말씀드리는데, 특별히 이 현대 세계의 문화 안에서라는 맥락을 넣어봤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강의록에 아주 깨알같이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강의록 이쪽에 맨 첫 줄에 이런 말이 나와요. 강의록 이쪽에 첫 줄에 보면 신학적 관심이라는 말이에요. 신학적 관점. 예. 여러분이 이제 여기 신학원에 오셔서 주로 공부하시는 연습이 모든 것을 하느님의 마음으로 가서 하느님은 어떠셨을까라는 측면으로 가서 성찰하는 수업이 바로 대부분입니다. 모든 수업이 그럴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 관점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마음의 입장이 되어서 보는 것이 신학적 관점인데, 이거는 쉽지 않죠. 왜냐면은 우리는 나 중심적인 경향이 있고 또 인간의 어떤 사고 틀 안에 갇히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서 공부하시는 거는 여러분한테 큰 선물입니다. 뭐냐면 계속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마음 안에서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도와주는 곳이 신학원이기 때문에 여기 오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혜를 찾는 일과 신학적 관점이라는 말하고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신학적 관점이라는 거 말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얘기를 하겠다는 거,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기까지 한평생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분이 삶을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께서요, 뒤늦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딸 둘이 수녀원에 가고 나서야 이제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그러나 처음부터 어머니가 가톨릭 교회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만 본인만 이렇게 별로 내키지 않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수녀가 되겠다고 하니까 우리 딸이 수녀가 된다는데 어떻게 그 가톨릭 신자가 되지 않고 살 수 있겠나 해서 이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이 집안에서 누가 제일 열심한 신자일까요? 아버님이셨습니다. 밤낮으로 성경 끼고 사시고요. 앉으나 서나 기도 늘 그런 거예요. 뒤늦게 깨우치는 건데, 왜 제가 아버님의 예를 드냐면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 신학적 성찰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미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셨어요. 어마어마한 신학적 성찰은 뭐냐면, 이제 임종하시기 전에 그 호스피스 병동에 계셨는데 자원봉사자분들이 매번 오셔서 기도하고 성가 부르시고 손 주물러 주시고 마사지 해주시고 그러시는데, 어느 날 성가 61번을 불러주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는 없네. 그 성가를 부르는데 아버님을 보니까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계셔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 다 가고 나서 좀 시간이 흘렀어요. 침묵의 시간이. 그런 다음에 아버님이 내가 저 성가를 부르니까 아주 옛날에 있었던 일이 생각난다. 그게 뭐냐면 20대 초반에 아버님이 그 6.25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민군한테 청년들이 이제 막 끌려가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총살당하는 그런 시점에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 당신의 아버님의 이제 심부름으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제 막 가고 있었어요. 가다가 붙들린 거예요. 청년이니까. 그래서 붙들려가지고 결국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렇게 웅덩이 속에 같이 빠지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는 그 당시에 무슨 뭐 사상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청년들은 뭐였냐면 적어도 이제 그 반대하는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를 아주 거세게 하는 청년들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같이 이제 돌아가실 판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근처를 또 지나가던 그 마을에 그래도 아주 뭐랄까 굉장히 인심도 좋고 사람들 안에서 아주 좋은 사람, 뭐 정평난 아저씨가 지나가고 있었대요. 근데 그 아저씨가 아버지를 딱 발견하자 아니 자네 누구 아닌가? 그러더니 그 인민군 군인들 중에 가장 높은 사람에게 아유 여보게 이 사람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라고 아주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끌어내집니다. 그리고는 집에 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도 아버님은 그 당시에 자기가 죽을까 살까 그거보다는 우리 아버님이 나를 얼마나 걱정할까 이걸 생각하셨다는 거죠. 그러고는 이제 결국은 살게 된 거죠. 그러고는 평생을 잘 사셔서 우리 아이들도 잘 키우셔서 오늘날 이르렀는데 이제 그때는 돌아가실 때였었는데 크게 생각이 난다면서 눈물을 내가 그때 죽었었던 사람이야. 근데 내가 그 이후에 하느님이 살려주셔서 나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내 바꿀 수는 없어. 모든 것은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걸 깨달으신 거예요. 저는 그것을 신학적인 성찰이 크게 일어났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잘 준비하시고 정말 평화 속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이 예를 왜 드냐면 우리 모두가 그와 비슷한 까마득한 옛날에 있었던 어떤 일이 점점점점점점 돼가지고 70대에 와서 크게 신학적으로 성찰이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는 없네라는 성가를 들으면서 나는 이제 두 번째 삶을 이렇게 잘 살아서 이제는 나는 주님께 갑니다 저는 라고 깨우치게 된 거예요. 이게 커다란 또 지혜의 선물인 거죠. 제가 이제 여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첫 1교시를 끝내는데 이런 식의 신학적인 관점으로 성찰하도록 지혜가 도와주는데 이것이 하루 만에 안 될 수도 있어요. 20대 안 되고 40대 안 되고 60대 안 되고 70대에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얼마나 많아요. 죽기 전에 일어날 수 있으니 너무 절망하지 말고 지혜를 공부하기로 해요. 그러면 충분히 쉬시고 맞죠? 50분까지군요. 죄송해요. 갑자기 여러분을 막 쉬게 만들려고 했네. 50분까지 수업을 하고 쉬겠습니다. 네. 갑자기 감동을 제가 끊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그랬는데 그 이후에 제가 아버지와 겨자씨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겨자씨는요, 이스라엘에 가시면은 요만한 쪼가리 종이에다가 볼펜 하나 이렇게 딱 찍은 것만큼의 크기의 씨앗을 넣는데 그 겨자씨거든요. 그거를 팔아요. $1 그러면 팔아요. 믿음이라는 게, 신앙의 씨앗이라는 게 볼펜 자국 점 정도인데 그것이 평생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삶으로 숨어서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는 숨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누군가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꺼내는 게 아닙니다. 네. 내가 지혜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은 누구의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더 돋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분명한 게 저희 아버님을 봤을 때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겨자씨만한 그것이 잘 심겨져서 점점 커지고 이 점점이 점점 커지더니 아름드리 나무가 되는 그러한 지혜의 시간으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말을 드리고 싶은데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강의로 이쪽에 보시면 여기 줄 세 번째 줄, 세 번째 줄.
찾으셨죠? 그러니까 단락으로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락입니다. 이쪽에. 아까 우리 수녀님이 근원이라는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한테 지혜의 원천을 주셨는데 그 원천이라는 것이 그분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세상에 대한 그분의 목적은 뭘까? 우리가 삶의 모든 문제에서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여기에 필요한 지침을 하느님이 우리한테 직접 주셨을까? 어땠을까? 하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답변한다는 겁니다. 주셨는데요. 그 주신 것이 신비롭게 그리고 또 감추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주셨습니다. 창세기 아까 말씀드리면서 우리한테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준다. 즐겨라, 맛봐라, 써라, 사용하라, 준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수엘은 우리한테 공, 티끌, 비어있음, 메멘토 모리를 기억하게 해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먼지이고 티끌이고 내가 없으면 내가 돌아가게 될 거지만 내가 사는 동안에 보이지 않고 감춰져 있는 이 신비를 열심히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즐겁고 기쁘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주 힘차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느님의 신비롭고 또 감추어져 있던 지혜를 말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느님께서 우리의 이 빛난 삶을 위하여 우리의 어떤 고통스럽고 고난이 있고 항상 일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일상의 이 삶 안에서도 그 빛이 내 얼굴에서 빛나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정해주신 지혜입니다. 코린토 1서의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나가실 때 어떤 갑갑함이 있었을 수 있어요. 좀 보여주시지, 열어주시지,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도인도, 어떤 도사도, 어떤 연세 높은 수도자도 답답해, 좀 알려주시지, 밝혀주시지, 이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잊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찾아서 여정을 걷는 게 너무 즐거운 일이고요. 그게 감나는 일이에요. 라고 사도 바울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2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느님의 신비롭고 감추어진 지혜라는 거. 그것은 우리한테 주었고 우리한테 이미 밝히 보여주신 계시와 관련되는데 계시, 수많은 계시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하느님이 얼마나 밝혀 보여주시려고 애쓰셨는지 직접 사람이 돼서 오셨잖아요. 네. 본인이 사람이 되셔서 오셔가지고 우리들 사이에 와가지고 기웃기웃 거리시면서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놀고 울고 심지어는 죽음도 맛보셨지 않습니까? 그 죽음 이전엔 뭐가 있습니까? 그 고귀하고 아름다운 분이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천시당하고 욕먹고 막 배척당하고 심지어는 몸이 다 훼손됐어요. 온몸이 다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다 훼손됐어요. 상처가 어마어마해요. 그것까지도 같이 겪어주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느님의 그 밝히 열어 보여주심이 인간이 되어서 육화까지도 보여주셨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갑갑하게 보여주세요, 열어주세요, 하느님 제발 좀 보여주세요 이러고 있다는 거, 그것도 우리의 일상이고 아주 일반적인 부분입니다. 자, 요 부분은 교재를 좀 같이 보죠. 네, 주님 자신과 이 세상에 대한 주님 계획에 대한 하느님의 이 펼쳐 보여주심은 굉장히 점진적입니다. 한꺼번에 와장창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이야 우리한테 글로 전해주니까 전체를 다 얘기해 주지만 과정은 아주 천천히.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겨자씨와 아버지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간다는 거.
그리고 주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주님이 만드신 세상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심으로써 주님의 성품, 계획, 뜻을 나타내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최초의 인간, 우리 자신 안에 이 DNA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가 에덴이라는 완벽한 삶의 환경 안에서 이제 삶을 펼쳐나게 한 지혜는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왜 하느님은 일껏 다 주시고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래가지고 왜 일을 만들어, 막 트러블을 만들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실제로 우리 마음 안에 그게 있습니다. 근데 하느님 우리를 꼭두각시, 이렇게 꼭두각시 있죠. 인형, 로보트, 이거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아주 복합적이면서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굉장히 탁월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느님은 인간에게 이 느낌, 아주 그냥 그 느낌이 탁월해. 그 직관, 이 감수성, 그리고 자유로운 결정력, 행동, 의지, 이것을 통해서 또 깨치게 될 것을 마련해 주시는데, 에덴의 삶 안에서 큰 주제는 그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음으로써 하느님이 분명히 알려주셨던 이 지혜를 받아들이고 순명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지혜란 내가 사랑하는, 내가 너무너무 친밀하게 느끼는 하느님의 말씀을 아주 성실하게 듣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그 뜻이 하느님의 말씀을 충실히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곡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뱀이 하는 행동인데 우리 자신도 왜곡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안에서 부모님부터 시작하죠. 부모님은 정말 나에게 안 줄 게 없이 이것저것 자식이라면 다 주는 그런 존재이죠. 그렇지만 때로는 안 될 때도 있어요. 부모님도 사정이 있어서. 부모님도 사정이 있어요. 네,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못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아이가 생각하기에 저런 나쁜 부모가 있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사정이 있겠죠. 아무튼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느님을 닮은 존재 중에 부모님이 가장 가깝죠. 그리고 이제 또 만나는 친구도 있고 뭐 이웃도 있고 공동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삶 안에서 우리가 이제 그 친밀감이라는 걸 배우고 그러고 되는데, 진짜 이게 친한 것이, 하느님하고의 친함이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데 이게 녹록지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먼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친하고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의 말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경향이 있어요. 맞죠? 어렸을 때부터 기억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뭐든지 따라합니다.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뭐든지 안 따라하고 반대하고 이러죠. 내가 하느님하고 그런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좋아서 하느님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높은 때가 있고 좀 줄어드는 때가 이제 있고 그러는데, 평생을 이제 그렇게 살도록 하느님이 우리한테 이제 에덴 동산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부활 때 부활 찬송가로 부를 거예요. 오 복된 탓이여. 이 탓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시야를 더 크게 만들었더라. 그래서 죄가 나쁜 것이지만, 죄는 나쁜 것이지만 복된 탓이 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쉬고 말씀드리겠습니다.